신명기 3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날 120세니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가락에 침을 많이 발라 놓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찾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모세가 어떠한 징계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길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고 가는 길목에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거저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 말씀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목이 너무 마르니까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막대기를 잡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 막대기를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또 이제 그 광야 여정을 걷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내라고 하냐면 민수기 20장 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했을 때는 바위를 막대기로 쳐서 물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민수기에 보면은 막대기로 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만 해도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만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처음에 반석에서 물을 냈던 것처럼 물을 냈던 것이에요.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의 인도자였어요. 그죠? 만약에 백성의 인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예, 이렇게 일을 벌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으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느보산이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을 앞둔 가나안이 보이는 산이에요. 그 느보산에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 저 땅을 보라고. 저게 내가 약속한 땅이다. 예,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너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예. 아, 참,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은 단지 바위한테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막대기로 쳤으면은 그냥 그 정도는 봐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상성 유업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큰 차이예요. 예,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그 차이가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도시가 많고 적음으로 예,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게 주님의 재림 때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의 재림 때의 영광을 지금 이 산에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산을 올랐을 때가 언제라고요? 엿새 뒤에라고 되어 있죠. 엿새 뒤에. 예. 이 하루를 1000년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 방법대로 계산한다면 엿새 뒤. 지금 구약 4000년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00년이잖아요. 그죠? 예. 600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이 높은 산에 올라왔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올라왔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양 옆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기 빛 가운데 있는 세 명이 보이나요? 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어느 세탁공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예, 빛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옆에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등장한 이때는 모세가 죽은 지 1500년이 지난 후예요. 예.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죠? 예. 지금 이 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구약 때의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 약속의 땅에 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아요. 예. 그는 육신을 입고 있지 않고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육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에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에 대해서 이제 누가 반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실 이제 문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 또 그러한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영원한
고장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삼중 구조를 모른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있고 또 혼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향한 징계 그리고 혼을 향한 징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신명기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사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하고 그 이집트를 탈출시키셨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모세뿐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구원 받았죠.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긴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 그의 육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그 주님께서 육신을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몸이 없는 모세가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저는 제 몸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육신에 내어 주어서 육신을 선택해서 산다면 저는 제 몸으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어느 경우에 이 육신은 죄값을 치를지 모르지만 제 혼에 대한 죄값은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피로 인해서 내 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혼을 위한 죄값을 제가 치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으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그 혼은 그 죄값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기사가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몇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어가 지금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하나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죠? 아무도 모르시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죠. 그죠? 하지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이렇게 보면은 남성화된 여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화된 남성들도 간혹 보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별을 구분하기에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이 어땠든 간에 사람은 남자가 아니면 여자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키가 큰지 작은지 뭐 육신의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의 육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런 겉모양보다는 이렇게 지금 삼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라 하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몸은 어떻게 보면 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예. 우리 혼은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그림 보시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몸은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고 모든 물질 세계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몸이죠. 그리고 우리 혼은 우리 자아예요. 우리 자신. 이 몸 안에 있는 혼이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 혼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 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혼이죠. 사람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육체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혼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뭘까요? 궁극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어다. 예. 여기 말씀 보면은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한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몸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은 죽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제 문제를 해결해도 몸은 여전히 죽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혼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이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범죄하는 혼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몸은 예수님을 믿어도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가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예. 이 땅에 은사주의라고 들어봤죠? 은사주의. 은사주의들이 왜 잘못된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질병에서 고쳐짐을 받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혼에 관심이 없고 몸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몸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에 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의 몸이 건강해지기보다는 누군가의 혼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 주님이 그런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도 누구의 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몸은 병들고 여전히 몸은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구절이 좀 긴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죠? 주님이 심판자이니까 심판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지 않을 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썩지 않을 피. 예, 우리 인간의 피는 흘려버리면 금방 굳어버리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굳지 않고도 썩지 않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어느 선짓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피는 뜨겁게 흐르고 있거든요. 예,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 썩지 않을 씨로 인해서 났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썩을 몸이 아니셨어요. 썩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22절에 구원의 결과,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고 말라버리면 사라져버릴 그런 풀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의 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이에요. 모세의 육체가 어디에 묻혔던가 상관없이 그의 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전하는 복음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복된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혼이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지만,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혼은 썩어져 쓰러져가는 이러한 풀과 같은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육신은 지금 구원받지 않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혼은 쓰러져갈 그러한 초막집 같은 그러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8장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아직도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에 23절 마주 읽어보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대요. 아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 중에서 우리가 상고를 치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혼은 결코 정죄나 징계나 어떠한 진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직 몸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징계도 받을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 있고 진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유업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몸이 받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전쟁이 계속 치러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육신과 영이 왜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사는지 알고 계세요? 한쪽 혼은 구원받았고 한쪽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하나님께 속했고 한쪽은 아직 아담에 속한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고 복종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육신에게 또 내어주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두 개의 존재는 한쪽은 오른쪽에 있고 한쪽은 잘못된 쪽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혼의 구원과 또 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기울이시고 영적으로 치우쳐 계시고 몸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